부활의 뜻이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네.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음의 저주를 깨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미 봤지만 일주일 동안 또 사순절 일주일 고난주간의 모든 죽음과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주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성경에 보면 사실은 구약에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의 예표거든요. 예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저주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이 아니라 다시 죽음의 저주가 깨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보면 심지어 어느 존재까지 살아날 수 있느냐 했더니 다 죽어서 마른 뼈만 남아있는데 이 뼈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피가 돌고 살이 돌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비록 죽으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살 거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신비와 비밀은 이 부활에 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도 뭐예요? 죽음과 부활. 우리가 주는 세례가 아니라 원래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넣었다 빼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고 죄인인 과거의 옛습관인 옛사람은 죽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워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워싱의 작업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예식은 이런 비밀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체를 한꺼번에 세례하는 작업.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다 그 가운데서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는 절대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매달려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매달려요. 그래야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어야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을 때 구경만 하는 사람, 아이고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어떻게 우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현장 가가지고도 아이고 살아나셨네. 자기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직접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새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사람은 와 대단하다. 저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지 자기가 그 능력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만나고 그거를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능력과 힘을 만날 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약속대로 사흘 만에 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놀라운 사건의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전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그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놀래가지고 가보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무덤이 텅 빈 거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네.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게 진짜네 라고 해야 되는데 다 신기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 신기하네. 이러고 돌아갔다. 왜 그랬대요? 왜? 그게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봤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갔는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하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미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들은 그냥 낙심 가운데 돌아가, 삶의 낙심, 우리 스승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낙심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서 다시 무덤에 있어서 울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죠? 울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때 누가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다시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래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돌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그대로 있더라. 심지어 누구라 하더라도요, 과거에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따라다녔던 제자라 하더라도, 과거에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열심히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도 했습니까? 기적도 봤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께서 부활 안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똑같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까지 울고 있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가서 그냥 무덤이 비어있다가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 들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만났더니 그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인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지만 부활하신 오늘 부활절인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부활하셨죠. 약속대로. 그런데 우리 삶에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하게 만나지 못해서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여기 흰 옷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고난주간에 검정 옷만 입었잖아요.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색깔이 하얗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울고 있던 여인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구기자를 좋아할까요? 피자를 좋아할까요? 얼굴이 활짝 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에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웃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구기자 말고 뭐다고? 피자. 우리 인생이 구겨지지 않고 활짝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사실을 확인만 하고 고개만 갸우뚱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봤자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내 삶에 어떠한 터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터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무덤에 갔는데 그 어떤 터치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낮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터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